복음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냐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죠. 바로 이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엿보고 책 잡으려 하였다. 왜? 죽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엿보고 책 잡고 죽이기 위하여 이제 무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질문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가까이 왔습니다. 책 잡고 또 죽이기 위하여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권위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 이런 일, 야,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이런 일에 대한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에 관하여 지금 하셨던 일이 있죠. 성전에 관하여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였는데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죠. 그들이 엿보고 그들이 책 잡고 그들이 죽이기 위하여 이 권위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였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사역과 세례 요한의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4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가르침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의논하였죠. 어떻게 의논하였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면 어떻게 되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면 어떻게 되고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했냐 그러면은 자신들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질문 내용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은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하였냐 그러면 만일 이러면은 만일 저러면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였냐 그러면은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 대답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은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알지 못함을 스스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와 같아야지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 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리라고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증거해 주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이고 증거해 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익과 사람 때문에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너희들은 복음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또 사람을 따라가고 무지했냐? 바로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교라는 이름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유익이 복음의 사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대답했죠.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분명히 보이시고 들리시고 가르치고 증거하셨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위에 대하여 논쟁하심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하반절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또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어떠함을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되시냐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으며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유대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 완악하였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함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당연한 것이 있어요. 이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너희들은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 주인으로 시작됩니다. 어떠한 주인으로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 시간을 말합니다. 어떠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오래되었다. 또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오래되고 때가 되었냐 그러면은 새해를 주었던 그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두고 새해를 받을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은 나무를, 포도나무를 어떠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누구냐라고 이사야 5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어디로 옮겨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옮겨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바라셨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 포도나무를 바라고 바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열매를 바라고 새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와 새를 받으려고 하였던 이 주인을 향하여 농부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보낸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다시. 그런데 이 다시는 다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시까지 나아가게 되냐 그러면은 그래요. 아들을 보내는 다시의 은혜까지 주인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까? 농부들에게? 자기의 것이 아니지요. 그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열매를 드리고 새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것을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종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인의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완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 농부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을 향하여 어떻게 했냐고 포도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뺏어서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 준 것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완악하였을 때에 무엇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냈죠.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보냈습니까? 아들까지 보냈다는 에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다?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 꾸준히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들로 복음의 발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누가복음 13장 34절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이고 또 뭐 때문이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죠. 이 영적인 무지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욕심으로 인하여 아들을 죽였죠. 이 모습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대신 예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골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 골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이 골고다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표와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요. 특별히 이 말씀은 13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의 말씀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물의 육체는 어떻게라고 말합니까?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었죠. 이 진영 밖을 영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성문 밖, 이 갈보리 골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밖에 내쫓겨 죽임을 당하셨듯이 골고다 갈보리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심판의 당연함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대로 성문 밖에서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또 비유의 해석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건축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건축자,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할 수 있는 건축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버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돌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퉁이 돌이고 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건축적으로 보면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퉁이가 기초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복음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버렸으나 그 버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와 복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스가랴 4장 7절부터 보면 7절 말씀에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은 건축적으로 보면은 언제 놓냐 그러면은 가장 나중 그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물에 보면 머릿돌 있죠. 머릿돌은 시작의 머릿돌이 아니라 마침 완성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셔서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재림이죠,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셨던 그 복음에 대하여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했어요. 열매를 드리고 새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는데 오히려 자기 것이 아닌 그것을 욕심을 내다가
주인의 종들을, 아니 주인의 아들을 성문 밖에서 죽였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역전시켜서 무엇이 되게 하시냐 그러면은 선인,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농부들은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악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심으로 선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머퉁이 돌이 되게 하여 기초가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머릿돌, 완성,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질문과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말씀의 질문을 받고 우리들도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들어요.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새를 내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통하여 그들이 받는 심판이 당연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 하지만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역전시키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재림의 복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의인의 무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자신이 그 시간에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을, 이 의인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래? 장로들이라 했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가 바로 유익을 좇는 자, 너가 바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너가 바로 복음을 안다 하는데도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너가 바로 새와 열매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새와 열매를 드리지 않기 위하여 주인의 종을, 주인의 아들을 모른다 하는 사람, 너가 바로 지금 너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다른 것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실,
복음의 약속,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그 복음의 은혜들을 잘 소망해야지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자가 되어집니다.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것과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여전히 복음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복음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능히 올라가자 하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퉁이와 모릿돌의 복음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유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섭시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다시 고백하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열매를 드리는 사람, 새를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